지난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드렸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또 사랑하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뭐하노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결국 누구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누구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사 성가 가운데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복음성 가운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까?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찬양 많이 불렀죠.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런 그전엔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이 쉬운 일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지혜를 다하고 뭐를 다해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 할 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 성격, 특성 등 모든 것을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을 나누고 또 알아주고 존중해 줘야 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라. 아멘.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한쪽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사랑하면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일방적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서로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한쪽만 잘하면 돼요?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잘해야 돼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라는 말을 앞에 분명히 붙이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여기도 뭐가 나와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십시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냐? 어디의 영역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신앙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건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말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바른 말씀입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지혜를 다하고 또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말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달라요. 속해 있는 거는 안에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는요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근처에는 있어요. 근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 바울이 뭐예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언한 능력이 있다 이게요. 산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요.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지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막에 나가 있죠. 다 같이 공동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따라서 성품. 뭘 말한다고요?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성품으로 지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닮은 꼴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성 속에는, 성품 속에는 착한 마음도 있고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도 같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나와 이웃은 따라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따라서 이웃은 내 몸과 같다. 그러니까 이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들은 한 몸인 지체라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그리고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인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겠냐는 게, 첫째는 관심 갖는 거예요. 에리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 뭐냐 그래서 따라서요, 관심이다. 뭐예요? 관심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면서 실천할 수 있느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이웃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코가 석자란 말과 같이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지금 힘들고 바쁜데 남한테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가질 여력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도울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야 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어떡하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실질적으로
뭘 줘야 돼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말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에게는요, 위로와 격려, 칭찬 등의 말을 해주는 거고, 기도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그리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돕고, 또 몸으로 봉사를 통해서 그 이웃에 맞게 곧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정말 이웃이 지금 헐벗고 있다, 이게 배고프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해요. 또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삶의 영역에서, 또한 마음의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된 계명이라 돼. 둘째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웃사랑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이것도 최고의 그런 계명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